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임마누엘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의지합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유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성경이 쓰여진 이유도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전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가 인정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게 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의 주된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 우리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여러 가지 표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계속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범죄한 이후에도, 배신한 이후에도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라고 말한 이후에도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때로는 경고하시면서, 때로는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씀의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저 올라가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거룩한 영을 인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신다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영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인간들에게, 교회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교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 다시 돌아서서 뛰어서 가야 할 곳,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겠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계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거기는 능력입니다. 거기는 완전함이며 거기는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두세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두세 사람조차도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조차도 없다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거기는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만일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를 권면하는데, 권면할 때 처음에는 혼자 가서 그를 권면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되 처음에는 혼자 나아가고 그 다음엔 한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같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면서 한두 사람, 두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기 시작하면 그 안에 참 소망이 있고 힘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두세 사람. 그래, 아브라함의 우리 기도를 기억합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가는 중에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나누는 소리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멸하는구나. 그래, 이거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이 간청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으니까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청의 소리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라 멸하지 않아. 45명만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이면 노하지 마십시오. 10명이 그 안에 있어도,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것은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두세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멸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멸할 수 없는 곳이라. 그런데 여러분,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라서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의인 몇 명을 찾지 못해서 거기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의인 몇 명.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없어서 멸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서는 복된 자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큰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많은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그래, 말씀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두세 사람이 누굴까?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도 나 목사니까 나 하나. 그래,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장로님 2분. 됐다. 3명 됐다. 따져보면, 직분을 따져 생각해보니 목사 1명에 장로 2, 야, 3, 이제 됐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겠구나. 참 쉽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예배가 이어지기도 하며 무모하게 무익한 예배가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메마른 예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서지 못할 때가,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여전히 소망인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만 잘하면 돼요? 두세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만 잘 서면 돼요? 나만 잘 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기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면은 그 가운데에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권세, 이 권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권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권세입니다.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들어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혼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함께면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권세가 있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며 이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 가운데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교제하십시오. 교회 곁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 곁에,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들이 있고 이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늘 소문이 나죠. 이거 문제입니다. 참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소문이 돕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꼭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고 그 뜻이 잘못 와전돼서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늘 생기는 문제. 그래서 기도 제목도 잘 나누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 잘못 나눴다가는 꼭 그 집이 그런 일이 있다며 여기까지 퍼져가게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모일 때 생기게 되는 단점.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 사람들이 있을 때 갖게 되는 장점, 여러분, 이것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매주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함께는 매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매주 예배드리는 건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일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보니까 성경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이게 함께야 읽을 수 있지 아니면 되질 않습니다. 함께 성경 보며 오늘 우리 2024년도 한 해에 일독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라서 매우 어렵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할 가능성이, 의미 없이 기도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다른 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며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의 이곳저곳에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열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신께 기도를 합니다. 뭔가를 바라죠. 문제는 뭐냐면 신은 신인데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일신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유일신 하나님께.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응답이 나타나니 늘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며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모인 곳에 항상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땅에서 매인다는 것이 무엇이며 땅에서 푼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사람 관계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늘에도 매인 것이 풀어지고 내가 미움을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이 미움으로 매여 있게 될 것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서로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면 우리가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거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풀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말, 하나님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데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못하게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 뜻인가? 오늘 성경 말씀 18절 그 이전에 보면은 미워하는 일들을 빨리 풀어라라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걸 알게 되면 나하고 그 사람 둘이 가서 권고하여 그걸 풀라는 거예요. 이는 형제를 얻기 위함이라 그러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당신 잘못했어를 조심히 혼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이 같이 가서 그 말을 듣고 말마다 확증하고, 그래도 그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자기 죄를 시인하지 못하면 이제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인가? 교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자꾸 막히게 되는 일, 매여있게 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내지 못하고 그냥 다 꽉꽉 묶여 있으면 이걸 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풀고, 처음에는 혼자 같이 풀고, 혼자 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한두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그래도 되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고 빨리 끝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좋은 게 좋다 식으로 그냥 서로 눈 감아주고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끝냅니다. 이건 죄의 씨앗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꼭 그 죄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을 자꾸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마음을 풀고 생각을 풀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임재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내가 풀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될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야 되면, 막힌 것을 열어야 되면 무너진 것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제거하고 마음속에 불평을 좀 제거하고 마음속에 짜증을 제거하는 일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갖게 됐던 상처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평안하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이제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에 두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성령 받으라 란 말씀을 하신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 받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으라 평안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의미는 죄를 사할 권세도 그대로 있을 권세도 인간에게 있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삽니다. 그런데 대신 죽는 것은 예수님이 해줄 수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공이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나는 평안할 권세도 그 평안을 거부할 권세도 이제는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밀어내시겠습니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에 불평이 없고 내 마음에 불만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메인 것을 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묶인 것이 있으면 풀고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볼 때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절대 평안함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전히 풀지 못하고 붙들고 있고 묶어놓고 있고 갇혀놓았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닫힌 데서부터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온전함 가운데 완전함 가운데 절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는 두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하늘의 평안함이 온 교회와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이 머무는 곳에 이르기를 기뻐하는 자는 그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여 성전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